귀한 기도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로서 그렇습니다. 교회 밖으로 또 교회 안으로, 밖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또 안에서는 자성의 목소리로, 오늘날은 정말 소셜미디어의 시대로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목소리를 내며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들어보면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말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적이라고 그러면서 주장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자기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연구된 것들을, 정리된 것들을 보려고 클릭했다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치우쳐서 넘어가진 않나. 목회자로서 저는 분별이 되지만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어느 걸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나. 게다가 이제 영상들이 AI로 만들어져서 AI의 목소리만 나오기도 하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성경적인지 참 목회자로서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이런 시대 속에 과연 나는 성도로 괜찮은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참된 크리스찬의 본질은 무엇인가? 6월에 몇 차례에 걸쳐서 좀 도움이 되는 어려운 시대지만 여전히 우리가 꿈꿀 수 있고, 이런저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힘써야 될, 따라야 할 주님의 모습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할, 마땅히 따라야 할 그런 주님의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과 참된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목회자의 열심히 말씀을 준비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갈 그런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로 변함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그런 능력의 말씀이 이 시간 이 단에서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 초에 런던의 한 신문 광고에 이런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합니다. 1. 위험천만한 작업 환경. 2. 심한 추위와 장기간의 굶주림이 예상됨. 3. 무사귀환이 지극히 의문시됨. 4. 보수는 일체 없음. 실제로 신문에 실렸던 구인 광고입니다. 20세기 위대한 남극의 탐험가였던 어니스트 세클턴 경이 남극 탐험 대원을 모집한다라는 광고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악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되는 이 광고. 그러나 놀랍게도 실제로 역사는 이 광고를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탐험하는 대원을 선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구를 골라야 좋은 사람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세클턴 경과 함께 남극에 가겠다 자원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추위와 굶주림, 보수조차 없는데, 그리고 생명을 건 최악의 여적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은 젊은이들이 지원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는 더욱더 미지의 땅이었던, 누구도 잘 밟아보지 못했던
남극이라는 신천지를 개척한다라는 자부심, 자긍심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새 땅을 개척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와 보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연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도전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것이 위험한 길인 줄 알면서도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기꺼이 자신의 생애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생명까지도 땅끝에서 바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자신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이 안정, 이 평안, 이 건강, 새 시대에 대한 열망도 하나님의 꿈을 향한 도전도 포기한 채 현실의 풍요함,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성도인데 패기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을 변화시킬, 감동시킬 열정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날의 꿈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말 위기는 참된 꿈을 상실한 데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예산이 풍부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화되는 교회에 그것이 비전이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룬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의 심령이 변화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낮으로 밤으로 기도하면서 시작하며 마치는 그 어린아이 하나, 어쩌면 80, 90이 되었으면서도 그 10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서 뜨거운 마음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그 마음이 변화하는 그러한 사역들, 저는 그런 생각을 목회자로서 많이 합니다. 세상에 2명, 3명 모이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실 때 가장 큰 교회라고 여기실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야, 오늘 네가 제일 뜨겁게 예배했다. 야, 오늘 네가 나를 제일 가깝게 만났다. 네 마음이 다윗처럼 나와 합하였다. 하나님의 참된 꿈은 숫자나 규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화에 대한 것이며 영광과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돈에 빠져서, 숫자에 빠져서 세속적인 성공이나 자랑하는 교회의 모습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위와 축복만을 챙기는 이기주의적인 영성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꿈에 합당한 바른 삶과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받았지만 9절에서 10절, 11절 세 말씀에 좀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새 시대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흔히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세례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세례받으신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의 공적 생애의 시작을 뜻합니다. 구속사적인 맥락으로서 설명하자면 구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시대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등장하시면서 온 이스라엘 앞에 공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때쯤에 예수님의 나이가 약 30세쯤 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3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적으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에서 공개적으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이때부터 새로운 시대, 즉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식이다 그렇게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여시는 그런 뜻깊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가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참된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새 시대를 여는 일꾼이 되려면 첫째로 나의 자아를 장사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먼저 나의 자아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9절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이 말씀 속에 그때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결정적인 때를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것 같은 말씀의 흑암기를 지나서 광야에서 외쳐진 그의 소리는 회개와 새 시대의 도래에 대한 박진감 넘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요 어떤 이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외쳤던 그의 목소리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요단 강가로 나와서 회개하며 세례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오리라 한 메시아인가, 그런 마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며 부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메시아로 등장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바로 자신의 몸을 물속에 담그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모습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교육을 할 때에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지는 로마서 6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은 세례를 장사 지내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요단강에 들어가셨고 세례를 전혀 받으실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그래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당하다 말씀할 때에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자신을 담그심으로 공생애를, 즉 새 시대를 여셨음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실지를 미리 보여준 그림과 같은, 청사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신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나타내셨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까? 마치 그분이 세례를 지냄으로 자신을 죽임과 같이 신적인 그 모든 권리와 신적인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복하셨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새 시대를 여시는 메시아 시대에 가장 처음 하신 일, 세례 받으심, 즉 자신을 죽이심, 자신을 순복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죽되 머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도 죽고 입도 죽고 전 인격이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고 그분의 비전이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잘 죽지 못합니다. 죽었다는 말은 하면서 상황이 벌어지면 감추었던 자아가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거창한 캠페인을 벌이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못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우리를 통해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유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섬과 육지 사이를 왕래하던 페리호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2차례, 3차례 왕복하는 그 페리에 갑자기 화재가 났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에서 불이 났으니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불이 난 그 배 위에서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서 헬기가 날아와서 밧줄을 내립니다. 10명 이상은 무게 규제 때문에 매달릴 수 없는 그런 밧줄인데 11명이, 너무나 급한 나머지 11명이 거기에 매달렸습니다. 남자가 10명이었고 여자가 1명이었습니다. 유머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본 헬기 조종사가 마이크로 다급하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밧줄을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11명 모두 죽게 됩니다. 다급하게 외치는 헬기 조종사의 목소리에도 아무도 밧줄을 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바다에 빠져서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에 기다리다 못한 1명밖에 없었던 여자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저는 일평생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희생하지요. 그러면서 줄을 놓으려고 그러는데 남자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박수를 치면서 남자들 10명이 다 떨어졌다고 해서 희생하려고 그랬던 여자 1명만. 역설입니다. 역설이지만 여러분, 이 속에 신앙의 원리가 담겨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포기할 때에 오히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뛰어나서 빼어나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 바쁜데, 힘든데, 돈 없는데 그렇게 봉사할 수 있나? 그렇게 도울 수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움이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체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자신을 못 박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깨짐, 나의 죽음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나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새 시대를 여는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물속에 자신을 잠그면, 나를 장사 지내면 반드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이 말씀 중에서 하늘이 갈라짐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갈라져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두움과 무기력함의 시대를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새 희망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마치 그래픽으로 보여주듯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것처럼 그렇잖아요. 저 변방의 갈릴리와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흑암이 가득했는데, 신구약 중간 시대 가운데 그 땅들이 전쟁 가운데 남쪽 아프리카에서 저 북쪽 그리스에서 헬라 알렉산더로부터 저쪽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수도 없이 밝히고 죽어가는 그 변방에, 전쟁에 휩쓸리던 그 땅에 흑암 가운데 빛이 오셨다. 주님이 임하심이 하늘이 갈라짐같이. 그때 무엇이 임했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까? 성령이 임했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메시아 시대를 여는 열쇠이면서 또한 결정적인 사인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모든 시간들이 성령의 능력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사역의 중심에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를 여는, 새 시대를 여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때야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어두움의 권세가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분열이 떠나가고 가정과 교회가 회복됩니다. 오늘날 성령의 나타나심을 신뢰하기보다 인간 중심적인 방법으로 사역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세상의 경영학적인 원리가 교회 성장의 원리인 양 오도하고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린 무리들이 많이 가득하여 사람이 많은 것을 자랑하는, 흔히 말하는 교세를 자랑하는 시대.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진짜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교세가 있는 교회예요. 무엇이 본질인가? 교회가 예산이 줄어들어서 헌금 많이 합시다. 그 헌금을 많이 합니까, 성도들이? 아유, 부담돼서 교회 나가기 어렵겠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냐?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깊이 기도하고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써서 자신을 죽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함께 돕고 간구하며 믿음의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교회가 많이 모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산이 부족한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절대로 그런 원리로 교회는요 성장하지도 못하고요.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고 믿음 가운데 참되게 살아가며 돕고 봉사할 때 교회는 커가는 거예요. 그 교회가 커가는 것이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풍성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그거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성령의 권세를 가진 성령을 의지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거룩함과 진실을 보여줄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전심을 다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새 시대를 여는 일꾼이 되려면 1차적으로는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환호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사역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공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모든 관심사는 오직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박수, 인간의 칭찬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박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야유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가며 뒤서가며 따라가며 주위를 달리며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리치던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박수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기에 속아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너무 드러나도 숨는 성도, 그리고 오직 한 분, 아버지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 결산서를 평가하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에서 목회하시는 로렌스 콩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갑작스레 성령의 체험을 하신 후에 전통교회의 목회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새롭게 셀교회 목회를 하신 분, 그래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당신이 목회 초기에 아마 셀 목회 시작하시면서 그랬는지 교회가 분열되면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떠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화살이 목회자에게 오죠. 아무도 아무 말 안 한다 그럴지라도 본인 스스로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돌아보고, 정말 그 말씀에는 그렇게 하셨으면 피를 말리는 큰 아픔이었다, 그런 고백을 하셨는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셨는데, 마치 주님께서 자신 앞에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떠나느냐? 사람들이 내게 비수를 꽂느냐? 괜찮아. That's okay.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느냐.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체험에 로렌스 목사님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돌을 들어도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 실패했다고 조롱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그것은 대단한 성공인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이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땅에 소망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정말 제대로 믿는 자가 있었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기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자신을 죽으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으시고 사람들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일하실 때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비춰졌고 교회가 서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작아서 무엇을 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로 내가 작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이 헤아려지고 오늘 내 아들 같은 자가 어디 없는가,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시고 찾으실 때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 하나를 있기를,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성도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저의 인생을, 저의 작은 이 부분을 제가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겠다. 작지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스턴 쇼어 이 지역에 어떻게 보면 변방에 숨어 있는 것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사명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리 작은데 숨어 있다 한들, 아무리 작은 땅에서 살아간다 한들 우리에게 사명이 없겠습니까? 주님이 살게 하셨는데요, 이 하루라도 사명이 없으면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실 그분께서 까닭없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 두셨겠습니까? 새 시대는 오늘도 얼마든지 열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제자들에게 떠나면서 너희들은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거야. 주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마가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자신을 내리고 성령을 받으니 성령께서 하라 하시네. 위대한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뭐 80, 90 살고 100세 살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가족이 다 평안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세요. 내가 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는 거죠. 주님, 뭘 할까요? 아들아, 딸아, 이거 좀 해보면 좋겠다. 거기에 새 역사, 거기에 새 시대가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한 3, 4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마 후렴은 다 아실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도 여시고 영광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의 남극 담험을 위해서 보수도 없고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50이면 어떻고 60이면 어떻습니까? 주님 원하시는 일 충분히 하다 가면 그게 의미 있는 것이지. 진정 내 인생 평가하실 오직 한 분, 들을 귀 있는 자,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여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 본받고 주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참 힘찬